오늘 말씀은 고린도 전서 2장 13에서 16절, 고린도 전서 2장 13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중보에도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같이 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치신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유대무관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는 일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누구에게도 판단을 하시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셔 우리 감사의 박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잘들 지내셨죠? 오늘도 집에서 나오는데 우리 마이클 아들이 아버지 설교 너무 길게 하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고 왔어요. 우리 마이클 또 부탁대로 설교 길게 안 할게요.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네, 원래 이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은 교회였잖아요. 근데 한두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뭐 당파 문제도 생기고 뭐 이것저것 나열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문제를 삼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예요. 네. 바울은 그런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바울이 편지를 보냈어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심령 속에 내재하여 있는 사람, 또 그럼으로써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죠. 바울은 교회 그 어떤 문제들도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해결을 해야지, 그러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렵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여러 교회의 문제들도 많이 보고 또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했지만 결국은 성령의 은혜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지,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더 얽혀가지고 끝내 해결이 안 되는 것을 보았어요. 바울은 여기에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어린아이와 같은 육신에 속한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성령의 사람. 그래서 이 두 종류의 사람을 바울이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어떠한 문제도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사람들이냐?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자기 육신의 유익대로,
자기 육신을 기쁘게 하고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는 방편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교회도 잘 나가고 또 때에 따라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기도 생활도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그 본성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육신에 속한 자,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모든 생각이나 생활의 방법이 성령의 인도하심과는 반대가 돼가지고 교회의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생활 원리가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육신에 속한 자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믿음 생활을 잘 하는 것 같지만 어떤 문제가 딱 발생하면은 벌써 그 문제를 일으킨 그 자들이 다 육신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령에 속한 자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바울은 육신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었어.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니, 여기 바울이 말한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적으로 볼 때 어린아이와 같다. 어린아이들은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소리 지르고 울고 불만을 표시하잖아요. 그죠? 성숙함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킨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람이 보기에는 열심으로 교회 다니고 믿는 사람들 같아요. 그러나 모든 것이 그 생활 행동 원리가 영적이 아니라 육신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육신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신령한 욕망과 육신적 욕망 사이에 있고, 영적 욕망은 사람을 은혜롭게 만들고 신령하게 만들지만 육적 욕망은 사람을 나쁘게 만든단 말이에요. 나쁜 쪽으로만 자꾸 생각하고, 그래서 이 육신적으로 육적에 속한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에는 특히 분쟁이 많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것이 바울은 너희가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결론을 딱 내리는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많이 경험을 해봤지만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한 부류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한 부류는 영의 신령한 은혜에 속한 자들. 그래서 이 두 부류가 항상 잘 어울리질 못하고 잘 또 이렇게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육적인 생활 방법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도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쁨은 헤아릴 수 없이 많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부터 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길 때면은 처음에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저도 그렇게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 근데 결국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해결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번은 교회 여전도회에 어떤 여전도 회원이 다른 교회 부흥회에 참석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그 부흥사가 설교한 그때 당시에는 이 탭이 있었어요. 탭, 녹음 탭. 지금같이 뭐 이렇게 전화기 이게 없었을 때니까 녹음 탭을 가지고 와서 여전도 회원들에게 다 카피를 해서 돌려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맨날 이거 하라 저거 하지 마라 그렇게만 하지 이렇게 부흥사 목사님 같이 은혜로운 설교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다가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여전도회가 막 들썩들썩 했단 말이에요. 그때 뭐 이 목사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거 뭐 막말로 깡패들 마냥 때릴 수도 없고 때려 죽일 수도 없고 이걸 해결은 해야 되겠는데 도저히 해결할 방법은 없고 할 수 없이 보따리 싸가지고 기도원에 올라와서 하루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루 금식 기도하고 하루 더 있다 올라오고 그랬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속에 문제 해결될 테니 내려가도 된다 하는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것을 믿고 내려갔죠, 교회에. 내려가서 여전도회 회장 보고 그 설교 탭 좀 가져와 보라고. 그래가지고 설교 탭 가져왔길래 내가 설교 탭을 들었어요. 들었는데 설교 한 2시간짜리 설교가 탭에 담겨져 있는데 신앙이 오래되지 않은 사람들은 홀딱 넘어가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왜 그 사람들 마음을 막 이렇게 감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해요. 근데 그 설교 탭을 한 2시간 동안 하는 설교 탭을 내가 들어보니까 그 안에 복음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여전도회 회장을 불러가지고 내가 들어봤더니 이렇고 이렇고 이렇더라. 그 안에 복음이 하나도 없더라. 그랬는데 그 여전도회 회장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울면서 회개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육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영적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거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목회하는 목사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육신적인 욕망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 옆에 있는 교회들은 목사가 엉터리로 목회를 하는데도 교인들이 막 늘어나고 교회가 부흥하는데 이거 우리 교회는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것은 다 육신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보낸 이 편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너희가 교회 안에서 그렇게 분쟁을 일으키는 것은 성령에 속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라. 그리고 그 문제를 아무리 육적으로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 이것이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의 그 핵심 포인트예요. 그럼 육신에 속한 자들은 모든 것을 육적으로 생각하고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신앙생활도 육신적으로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두 번째로 신령한 사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신령한 자로 사용된 헬라어의 의미는 그 안에 성령께서 내재하시는, 또 신학자 프롬모라고 하는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것을 신령한 자 곧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성령의 사람들은 모든 것을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죠. 여러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그랬느냐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제가 성경 구절 중에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은 내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사람이 죽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옛사람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옛사람의 그 모든 생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바울이 고백한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그 고백이 있은 후에 비로소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이 죽지 않고 신앙생활 바르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이 말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말이에요. 성령께서 내 삶을 지배하시고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생활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상식을 가지고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때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이것을 택해야 될까 저것을 택해야 할 그런 경우가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이걸 택해야 되는데 내 마음 속에는 그걸 택하지 말고 이걸 택하라는 마음이 자꾸 생길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믿어야 돼요. 아무리 내 생각에 이것이 옳고 이것을 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결정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경우에 따라서는 잘못된 것 같지만 끝에 가서 보면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바른 선택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활하느냐? 먼저 진리의 문제를 바로 분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진리인지 어떤 것이 진리가 아닌지를 분별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설교를 들어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다 하는 그 확신이 올 때가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말씀이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완전히 분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4절에 26절에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하시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모든 문제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내가 묵상할 때에도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 말씀이 제대로 내 영의 양식이 되는 거지,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그 말씀 아무리 100번을 읽어도 내 마음의 양식이 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참된 내적 안정과 평안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언제나 바울이 말한 것과 같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평안함을 누린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마음이 괴롭지 않느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음이 괴롭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일 당하면은 마음이 괴로워야 되죠. 그게 올바른 이제 패턴인데,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음으로 바라본단 말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사람들의 다른 점이에요. 생명과 평안이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인들과 많이 교제하잖아요. 그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도님들과 교제를 많이 하는데, 교제해보면 이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인지 아닌지 금방 알아요. 느낌이 딱 온단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은 평안이 있단 말이에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어요. 어려운 중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상당히 힘든 얘기죠. 저는 우리 마이클이 대학교 다니다가 UC 산타바바라 다니다가 2학년 때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휠체어를 타고 있는데, 처음에 마이클 그렇게 다치고 나서 뭐 한 근 2, 3년 동안은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가 내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목사로서 평생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해야 됩니까? 뭐 그런 생각 때문에 도저히 설교도 할 수가 없고 기도도 할 수가 없었는데,
나중에 가서는,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잘못하신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잘못한 거지. 그러나 중요한 거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잘 견뎌낸다고 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은혜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 말 잘하죠?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왜?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고난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른 건 뭐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그 고난 속에서도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뭐 목사는 죽지도 말아야 되지, 왜 목사가 나이 먹어서 병들어서 죽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힘들면 힘들어하고. 꼭 기억하실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고난 중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잘 견뎌낸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 마이클이 처음에 사고 나고 몇 년 동안은 저도 힘들고 나도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 힘든 거 하나도 없어요. 네. 물론 몸이 불편하니까 생활이 자유스럽진 못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늘 평안하고, 저는 조금도 어렵다는 생각 없이 요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하면서 살아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도 미력하지만 미랄 선교단이라는 단체에 이제 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미랄 선교단에 가보면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 많아요. 네. 아마 여러분 같으면 단 하루도 그런 어려움 가지고는 살 수 없을 거다 할 정도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감사하면서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참된 신앙은 성령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낸다고 하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성령의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하면 사랑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하지만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느냐? 이것은 내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과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 사는 사람과의 차이가 많단 말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성도들은 그 삶 속에 사랑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아시죠?
거기에 보면 사랑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 진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진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사람들은 그 생활 속에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전 미국 와서 꽤 오래 살았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이 미국 사회에 두 줄기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어요. 네. 그 메인 투 스트림이 있는데 하나는 정직이고 하나는 사랑이에요. 미국 사회 어디에 가도 정직과 사랑은 있어요. 제가 장애인 선교를 시작하면서 인터넷 들어가서 뒤져봤더니 미국 전체 내에 장애인 단체가 여러분 몇 개나 될 것 같아요? 2만 개가 돼요. 2만 개. 엄청난 거죠. 미국 사람들 진짜 크리스찬들 많아요. 네,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요 이렇게 뭐 나타내고 그러는 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 속에 보면은 정말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요. 우리가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마다 사랑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많이 가르치지만 사랑을 실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은 생활 속에 사랑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을 실천하면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움과 행복이 뒤따라온단 말이에요.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과 사람의 두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신앙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사랑입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그 생활 속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이 내가 엄청난 사랑을 받고 산다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한 자들은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해 보세요. 여러분 삶이 정말 행복해집니다. 기뻐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가까이 있는 가족들 많이 사랑하세요. 저는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가지고 주위에 있는 동기간이나 형제들이나 친구들이나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이 거의 다예요. 근데 제일 생각나는 것이 왜 내가 그때 병원에 입원해 있는 내 친구를 왜 자주 좀 가보지 않았을까? 그거 후회된단 말이에요. 사랑을 많이 실천하면서 사세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도들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랑을 해보세요. 여러분 기도 생활 하시죠? 어떤 교인들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난 기도를 아무리 하고 싶어도 한 5분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그건 뭘 의미하느냐?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여러분의 기도가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를 했을 때 여러분의 그 마음에 오는 평안함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 우리 찬송가, 그 복음송가 그런 찬송 가사가 있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전 그 찬송 엄청 좋아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저는 우리 미랄 선교단에 가서 설교할 때마다 우리 미랄 가족들에게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어려울 때면 조 목사 생각하고 힘내시라고.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힘내시라고. 5분만 기도하고 나서 할 게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려면은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를. 여러분, 교회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여러분 또 연세 많은 부모님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제일 큰 축복이 뭡니까?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영생의 복이죠. 영원한 삶을 주신, 생명을 주신 그 구원의 은총이 최고의 축복이지만 그 다음은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의 축복. 여러분,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의 사람들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어려운 일 딱 닥쳤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기도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의 흐름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도와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아무리 혼자 애를 써도 안 되는 건 내가 도와줄 테니까 기도하라. 근데 왜 기도 안 해요? 기도 맨날 똑같은 기도 맨날 해도 그렇고 뭐 응답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은 평생 신앙생활에도 기도 응답을 체험 한 번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조그만 일도 믿음으로 여러분 꾸준히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날아갈 것 같이 기쁘단 말이에요. 기도의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맛을 알아요. 맛을 알아요. 제가 장애인 선교를 처음 시작하고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그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면 이제 헌금 시간에 이제 헌금 주머니 이렇게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해요. 근데 그 한 형제가 이제 헌금 바구니를 가지고 이제 헌금을 하는데, 한 번은 누가 나한테 그래요. 목사님, 그 헌금 걷는 그 형제 조심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헌금 끝나고 목사님이 헌금 기도할 때 헌금을 주머니에 넣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화가 안 나겠어요? 화가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당장 이놈의 자식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다가, 아니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이런 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더니 그 다음번 예배 때부터는 이 친구가 헌금을 해가지고는 강대상 앞에다 놓고 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도와주신다고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기도의 응답이 풍성하게 나타나시고 여러분이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말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통해서 저희들이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늘 기도가 충만케 해주시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